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three types of people,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반주자가 오늘 중요한 모임인데 안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무단으로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한데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붕이 비가 새가지고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비가 새니까 목사님 마음이 너무 이제 상해서 우리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하고는 정반주자가 연락이 안 되니까 부반주자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부반주자 연락을 하니까 불이 나게 왔습니다. 이 부반주자가 우리가 결단할 테니까 예배 후에 작정헌금을 작정할 테니까 그때 배경음악을 참 이렇게 잘 마음속에 은혜가 되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붕이 이렇게 상해서 되겠습니까? 비가 안 새도록 우리가 한번 어렵지만 결단해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잘 무르익었어요. 자, 100만 원씩 헌금할 사람 일어서 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반주자가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붕은 다 수리가 되었고 그 반주자는 정식 반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1945년에 일본에서 이제 한국이 해방이 됐다 해서 저희 할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셨습니다. 밤에 오후 5시에 배를 타고 일본을 출발을 해서 부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좋던 그 바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풍랑이 치면서 사람들이 막 어려움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바다에서 깜깜한데 사람들이 막 토하기 시작하고 뒹굴기 시작하고 이리 하고 저리 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12살 소년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밧줄로 닷에다가 몸을 묶고 그 거친 바다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막 배를 가볍게 해라 해서 가지고 왔던 모든 폐물들, 재산들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목숨이 급하니까 다 던졌다고 해요. 이게 막 배가 이리저리고 부르고 사람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판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 이제 방향도 모릅니다. 아마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다행히 배가 이 엔진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는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시간 동안 하면서 사람들이 거의 초죽음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저기 등대가 보인다 해가지고 등대를 발견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라이트하우스 등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등대를 향해서 가자 해서 그 깜깜한 밤에 저 한 줄기 빛을 향해서 등대를 향해서 배가 엔진은 살아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갔더니 거기는 일본의 대마도의 남단의 작은 항구였습니다. 80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등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을 잃은 배에 있어서 등대라는 것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마당을 막 방안을 쓸고 있었어요. 또 막 선풍기를 붙였습니다. 뭐 하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내려가지고 이 어두움을 어떻게 몰아낼까 지금 열심히 붙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성냥을 가지고 불을 탁 켜서 촛불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그 어둠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빛을 찾아서 헤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정치가 바뀌면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옛날보다 더 악해졌다고 우리가 말하고 말세다 말세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를 바꿔야 된다. 정당을 바꿔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면 된다. 총기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 이 총기 문제에 있는 NRA를 없애버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살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합니다마는 윤리나 정치나 제도를 바꾸어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촛불을 켜면 바로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죄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죄 안에서 사람들은 방향을 찾아서 해먹고 있습니다. 불이 붙어서 갑자기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목욕탕에서 나가야 되는데 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살 길을 찾고 싶은데 어떤 걸 통해서 찾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three types of people, 빛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잘 따를 수 있을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하고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트랜지스터 라디오입니다. 내셔널 라디오.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듣던 라디오입니다. 일본에 계신 어떤 분이 선물해 줘가지고 저런 라디오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FM 라디오가 없었고 또 저희들의 고향인 김천에는, 경북 김천에는 라디오를 틀면은 나오는 거는 전부 중국 방송밖에 없었어요. 라디오는 전부 중국 방송 왜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 하면서 중국 방송은 너무 잘 나와. 노래도 부르면 얼마나 하이톤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겨우 나오는 게 KBS 김천 중계소. 김천 중계소만 잘 나와. 한 개만 딱 나오고 나머지 MBC도 안 나오고 뭐 CBS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라디오는 내 친구였어요. 저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정보를 받고 즐거워하고 어린이 시간도 듣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어느 교인이 헌납해준 앰프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종을 쳤습니다. 포탄 껍데기 같은 걸로 땡땡 종치는 아이였어요. 제가 종치는 아이였는데 엄마가 초종 쳐라 그러면 초종 치고 30분 있다가 재종 쳐라 그러면 재종 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산에 계신 권사님이 앰프를 보내주셨어요. 소리통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종탑을 거기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하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간만 되면 음악을 트는 거예요. 성종이라 그러죠. 차인벨을 딱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고 동네 사람들이 종 대신 이제 음악이 나오네. 첫 번째 종이 나오면 교회 갈 준비, 재종을 치면 이제 예배 시작했으니까 빨리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예배 시간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삐삐선을 갖다가 전선을 갖다가 제가 빼가지고 FM이라는 곳에 이건 뭐야?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걸쳐봤습니다. 그리고는 라디오를 틀었더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FM이라는 세계가 확 열려졌습니다. 음악만 계속 나와요. 이야, 이런 방송이 있었구나. 제가 다니던 간문중학교에 그 중학교의 학생들은 아무도 그 FM 라디오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만 알았어요.
그 발견의 기쁨. 야, 나는 찾았네. 놀라운 발견의 기쁨을 가지고 제가 라디오도 듣고 음악도 신청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FM의 세계를 발견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는 신세계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세계인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도 가르쳐주고 해서 100점도 맞아보고 그러면서 저만 알았습니다. 그 세계를 발견했을 때 아, 이런 새로운 신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우리 인생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밥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혼은 자기를 알아주면 기쁜 겁니다. 인생은 이러한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왜 동창회 가고 사람들한테 나이가 들어서 그런 모임에 자꾸 가겠어요? 그 모임에 가는 거는 자기를 알아주니까 혼적인 즐거움을 알아주고, 아, 지금 돈을 많이 기부해 주신 누구 나와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뻑이고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만날 수 없었던 우리의 관계를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세계가 뻥 하고 열리는 겁니다. FM의 세계가 팡 열리듯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가족들은 잘 압니다. 우리 근집에 시주받는 송 권사님, 지금은 송 권사님인데 그 새내기가 애를 둘 낳고 나서는 귀신에 걸렸습니다. 제 국민학교 3학년 때입니다. 하루는 자고 있는데 그 집에 시어머니가 막 올라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큰일 났어. 지금 막 며느리가 지금 칼을 들고 설친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불이 나게 내려갔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3개월 동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데 3번 구슬해서 귀신이 들렸어.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요, 그 교인들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예수 거의 안 믿을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가서 멍석을 펴놓고 밤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를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다가 꼭 간질병 걸린 사람처럼 뒤로 꽝 자빠져서 입과 코에서 거품을 내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거를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는구나. 이런 걸 제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오늘까지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그 집은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지금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온 가족이 자식들까지 손주들까지 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우리 이정란 권사님입니다. 손 들어봐요. 예, 저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저희 어머니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아직 다 낫지 않을 때예요. 문은 닫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내려와 가지고 문 밖에 서서 안에서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본다고 요렇게 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밖에서 뭐 하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육적인 삶만 가지고 이 땅을 다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못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해도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를 안 믿고 오늘 같은 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저렇게 10년 동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를 안 믿나?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영과 인간이 열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통로가 죄 때문에 열리지 못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라디오는 AM의 세계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세계가 뻥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 옵니까? 이 더운데. 저 바다로 해변으로 가요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타 들고 놀러 갈 수 있는데 왜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은 영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영조 전도사님이 연예인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것이 온누리교회입니다. 서울에. 근데 연예인교회 시절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연예인이 처녀 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어째 남자 없이 애를 낳는단 말이요. 삼척 동자가 오세요. 그거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하영조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도 안 믿으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못한 막둥이 구봉서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임마 지 서방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가 왜 그러면서 야단치다고. 그 말 맞잖아. 지 서방이 말하는데 네가 왜 자꾸. 믿어지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천국이에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목사들이라고 다 목사 됩니까? 도리어 타락하기도 쉽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다. 우리 고모와 우리 가족들의 기도다. 참 이런 생각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화면 보여주세요.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지옥불로 끌려가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장례식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가 관뚜껑이 덮일 때 그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냐.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일에 삶을 투자하고 살아온 사람은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인생이 다한 걸로 알고 자기를 내세웠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거절한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 좋아했어요. 바둑. 우리 고모부 한 번은 한국에 살아도 MLB를 꿰뚫고 있더라고. 지금 뭐 완전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이분이 바둑을 너무 좋아했어. 토요일 날은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고 성경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지나쳐가지고 밤새도록 바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가까스로 준비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서보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눈을 비비니까 막 흰 돌, 검은 돌이 막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사람은 흰 돌로 보이고 검은 사람은 검은 돌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씀을 전가야지. 끝까지 잘했어요. 마지막 축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다리 그랬답니다. 아다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푹 젖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의 말씀이 뭐냐면 빛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0절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몰라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번역학자들은 이 알지 못했다는 말이 그를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기를 내가 거절했다, reject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분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빛을 그러면 거절하느냐? 첫 번째로 화면을 보시면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된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하여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안기면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악이 드러날까 봐 도망가버리고 말므로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19절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빛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빛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동방박사가 올 때 빛을 바라보고 왔을 때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요. 목자들이 경배했지요. 바로는 죽여라,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천만에 그런 목수의 자식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인정할 수 없어, 오늘날까지 인정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말하는 걸 듣고 우리를 위한 아기 왕이 나셨다 하고 그 별빛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거절하는 것 같고 교회는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비시켜 놨다. 구루터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자르면 잘라졌지만 남아있는 그곳에 새순이 돋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을 남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영접하고 따라가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예비된 자,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사명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셨어요.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가난의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핍박의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인생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죽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부름받아 이제 나와 함께 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래?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따라갔더니 거기에는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먼저 간 자의 귀한 길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의 묘비에는 그 지역 원주민들에 의해서 새겨진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도사님,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많이 했는데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가슴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촉촉히 적셔질 수 있을까요? 그때 수도사가 물을 한 바가지 가져오시오. 땅에 부어보시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진 허구에 물을 부으니까 다 물이 흘러내려갔습니다. 한 방울도 땅속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호미를 가져와서 그 땅을 쪼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막 쪼았습니다. 땅이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나고 파헤쳐졌습니다. 이제 또 물을 부으시오.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그 상처난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물이 스며들어가자 호미로 일으키니까 그 속이 말랑말랑한 밭이 되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든 삶이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이런 생채기를 주실까요? 왜 이런 어려움들과 구멍이 파지는 듯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촉촉히 적셔지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허락해 주셨고 매달리게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고 우애가 깊은 귀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역경과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사역하자, 내가 기뻐하는 일에 너도 함께 하자 동참해 주시기 위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난으로 질병으로 핍박으로 내 인생이 쪼개지는 것 같은 아픔과 때로는 이혼과 아픔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지금도 지난밤에도 한숨도 안 주무시고 내 인생의 심장이 멎을까 봐 나를 지켜보아 주시고 나를 관찰해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인생에 어려울 때면 나를 대신 업고 가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조만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왜 그랬어요 주님? 이렇고 이래서 그랬다. 그랬군요.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나는 그때 몰라서 불평했어요.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내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설명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 위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를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콩밭을 보기 바랍니다. 콩밭에 보면 한 촌에 저도 촌에서 자라서 그 콩밭에 가서 콩도 뽑아봤는데 예수 믿는 이제 아버지는 안 믿어. 근데 이제 이 처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무 은혜가 넘치는데 아버지는 그 딸이 교회 다니는 게 못마땅해. 이유 없어.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가고 혼나고 뭐 머리채도 두드려 맞고 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 오늘 토요일 내일 교회 가려면 저 뒷산에 있는 우리 콩밭 다 뽑아라. 그러면은 교회 가도 좋다. 아버지 마음에는 저 콩밭이 너무 넓고 여자의 몸으로 그 다 뽑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포기하라고. 밤이 지났어요.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딸의 문을 열어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인연이 이게 미쳤지 이게. 그러면서 콩밭을 막 가봤습니다. 콩밭에 갔더니 그 넓은 콩밭이 밤새 이 딸이 그 콩밭을 뽑아서 콩을 뽑아서 그 손이 다 피가 나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콩단에 그 딸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딸은 밤에 가서 밤새도록 그 일을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콩을 뽑고 아침에 그 손을 붕대로 둥둥 감고 교회로 갔던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콩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딸이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나도 당신을 믿겠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한 것 내가 다 알아.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어서 오라고 우리 주님이 두 손을 안기고 여러분 맞아주실 거예요. 믿음의 길 열심히 달려가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신앙생활하기에 오늘날 살아갈 때 힘든 그런 삶이지만 그 끝에는 주님이 팔 벌리고 계셔요.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거하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소망, 예수 생명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